예수 그리스도의 영과의 만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질 때 공허한 것이 사라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들어와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오늘 여기 이틀에 둘째 날에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갈라지는 것처럼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구별하고 이제는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이 여러 가지 죄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죠. 신앙이 첫째는 예수의 밝은 빛이 돌아서 우리 속에 비춰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은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죄고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하는 나눌 수 있는, 나눌 줄 아는 것. 여기에 나누어지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나누어지는 것, 죄악된 것과 죄악되지 않는 것과 나눠져요. 의와 불의를 나누는 것. 이것이 거룩한 생활이라는 거죠. 거룩한 생활이 시작이 되죠. 그 다음 셋째 날에는 역시 나눔인데 땅과 바다를 나눠가지고 이 땅에는 이제 열매 맺는 여러 가지가 나왔다 하듯이 그 다음에 신앙에 오는 것이 열매 맺는 신앙으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믿기 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헤매지만 예수의 밝은 빛이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면 나눔이 있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나눌 줄 아는 것, 신령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육의 것을 나눌 줄 아는, 구분할 줄 아는.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것은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오늘 여기 셋째 날까지 왔는데 이제 내일 할 14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넷째 날에 비로소 태양을 창조하십니다. 그럼 여기에 날이라는 게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말에는 날이란 말과 때라는 말과 시대라는 말을 사실은 같은 동사를 쓴다, 같은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긴 어떤 시대가 지났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그 여섯째 날까지 이 전체가 요새 말하는 24시간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요새와 같은 24시간인데 처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태양이 있기 전이니까 24시간이 아닌 어떠한 때를 말할 것이다. 그것이 첫째 날이라는 것이 1000년이 됐을지 만년이 됐을지 혹은 그것이 10만년이 됐을지 아마 그런 어떤 긴 기간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문자적 그대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다 오늘날과 같은 24시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어떠한 기간이고 어떠한 때로 본다면 바로 이 창조가 끝나자마자 2장 1절부터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세 동안 창조를 끝내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어떤 긴 기간이라든지 전체가 긴 기간이라든지 그러면 창세기 2장 1절에 나오는 안식일 강 일곱째 날은 안식했다. 이 날은 너희도 쉬어라 한다면 안식일을 설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 여섯 이거 다 6일이 오늘과 같은 24일이다. 그럼 24일이 아니라 24시간이다. 24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 많은 걸 어떻게 만드셨나?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신앙을 보수적인 신앙을 생활한다는 사람들은 이 창세기 1장의 6일을 꼭 같은 오늘날과 같은 24시간을 하루를 한 6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그대로 되고 안식일도 설명이 되지 1장부터 3장까지는 긴 기간이었고 이제 태양이 창조된 4일부터는
오늘 같은 24시간일 것이다 하면 설명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긴 기간이 아니고 그냥 오늘과 같은 24시간이라면 이 또 고고학자들하고 또 안 맞아주거든요. 그거는 며칠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특별한 방법으로 그와 같이 해서 오늘날 학자들이 보기에는 수십만 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짧은 기간에 그래 만드시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게 되어가지고 예수의 밝은 빛을 받았으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신령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14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사계절이 나타나게 하고 24시간이 나타나게 하고 또 1년 365일이 있겠다 하신 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일 이제 의문이 나는 것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해와 달과 별이 있게 했다. 그 빛과 첫째 날 빛이 어떻게 다르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좀 의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우리가 좀 힘듭니다. 어쨌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랬다. 근데 그 빛이 대개가 아마 어떤 에너지의 근본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넷째 날은 오늘 우리가 보는 태양과 이 달 이런 데인데 별이 이 지구에서 아주 먼데도 그 빛이 나는 게 보면 그게 과연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이 날 것인가, 과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른 어떤 빛이 우주 가운데 있을 거 아닌가. 태양은 태양계에만 비치는 것이지 과연 저 우주 저 멀리 있는 별것이 다 비칠 것인가. 별에는 어떤 빛이 비치기에 반짝이지 빛이 안 비치면 어떻게 반짝이겠어요. 그 과학자들이 알아내는 것은 별 자체에서 빛을 받아내는 것은 아니고 별은 빛을 반사한다, 달도 빛을 반사한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빛이, 햇빛이 과연 별까지 가가지고 그 별에서 빛이 비쳐가지고 여기까지 올 것인가. 아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떠한 다른 빛, 하나님이 어떤 신비로운 빛으로 비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첫째 날 빛이란 게 바로 그런 것이고, 첫째 날 그 만드신 빛에 바로 이 태양에다가 넣어서 그 태양을 하여금 지구를 비치게 하는 게 또 아닐까. 이렇게도 뭐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근데 이미 그 이전에도 빛은 있으셨다. 언제? 첫째 날에.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면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밝게 하신다. 뭐 그런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 빛이라 그러면 의뢰의 태양 뭐 이런 걸 보는데 그 외에도 빛이 영원한 어떤 다른 빛이 또 있었는데 우리가 이해 잘 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지만 그 영원한 빛이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지만 여기는 실제적인 어떤 빛이 있었을 거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느냐 하는 것은 15절에 보면 땅의 빛이라고 합니다. 땅에 비추기 위해서였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이요, 있으라 그러니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되더라, 그대로 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있으라 그러니 그대로 되더라. 우리는 지금 이 차 한 대를 만들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만들었는 것에 대해서도 뭐 이래 만들었다 저래 만들었다 설명서만 해도 책이 두꺼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저 이렇게 간단하게 그거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그걸 다 알아야 될 필요도 없잖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그 태양의 그 모든 그 열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전부 또 끝없이 그렇게 태양 빛이 비치게 하는 그런 거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하라 명령하시니 그만 되어버리더라.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달과 별들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17절 보면 땅에 비치게 했다. 땅에 비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태양이나 달이나 별을 만든 것은 땅에 비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말씀합니다. 그럼 왜 땅에 비치게 하느냐? 그럼 결과적으로 여섯째 날에 보면 사람을 위한 것이 된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18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그런 말씀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지난 월요일날, 지나간 그 월요일날 오정년 목사님 첫날 말씀 전할 때도 맨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거 열왕기 상하 보면 항상 그게 계속 나오죠. 왕을 세워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그렇게 계속 기록하고 나옵니다. 왕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도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보기에 좋았더라. 우리 사람을 상당히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그 먼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하겠는가. 사람 보기를 하면 사람 앞에서는 잘하려고 그러고, 사람 없을 때는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 안에서도, 집에서도, 차 타고 가면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보십니다. 사람은 항상 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는 말과 행동을 하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사람에게는 숨어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걸.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깨끗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직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진실한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날이 네 번째 날이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